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그것은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양들을 예정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아담과 같이 진토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인생이 무엇이라는 그 기초부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참은 영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혈과 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소경이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왕으로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외쳤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많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겠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그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와서 악평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는 늘 말씀을 하지만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 않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면서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종교성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그 생명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두세 절기만 바로 알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라든지 성막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기도 모르다 보니까 유월절의 의식을 행하면서도 그 유월절 첫 이삭의 한 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맥추절에 또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떡을 2개 만들어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미 율법에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하지만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생명의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증거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뛰어난다 해도 율법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그저 이스라엘과 같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창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미 창조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입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들어가고 정직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영광이라는 말씀이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창조에 대해서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영광을 또다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면서도 그 창조의 영광에서 영광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인생의 철학에 따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양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28절에서 말씀하는 그 영광이에요. 창조를 하신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예언을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창조예요. 창조를 이루신 거고,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빛의 비춤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빛의 비춤을 받는가 하면 성경에서 빛의 비춤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디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심으로 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일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지만 이방의 종교는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알레고리하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을 그들의 교회사의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지만 천천의 천사와 만만의 천사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생명을 얻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저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감성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입니다. 그 정도는 불교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종교가 세운 그러니까 사단이 세운 권세를 준 종교의 교리에 붙잡혀서 교회 안에서 어두움에 다니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지 말라고 하면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붙잡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어두움에 붙잡혀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있고 아니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종교인이 돼서 70을 넘게 살았는데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 어두움에 붙잡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들을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도 없고 설령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자이시만 하나님 나라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시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해봐야 우리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생명을 물과 성령으로 낳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역시 이 시대 그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의 언어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들을 수 없는가 하면 우리가 욥기를 보아도 알겠지만 이미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욥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욥기 전체의 대화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고 내가 이렇게 창조했고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그 창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이제까지 내가 인생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욥기 전체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변론을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인생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그렇게 아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과 세 친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창조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8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창조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절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것은 그저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욥과 그 세 친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것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정죄를 하고 있어요. 욥과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이 없어요. 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악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지. 네가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느냐? 그걸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도 그 고난을 받을 때 정죄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욥과 같이 그렇게 세 친구들이 이전에 알던 욥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정죄를 받는데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욥기예요. 그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도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한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어둠에 붙잡혀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하고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그것은 종교고,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힘이 강해지면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가 행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찬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잔해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돌로 치지는 않았지만 돌로 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실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죽었고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이 시대로 말을 하면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심으로 해서 계시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적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은 많지만 종교인들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적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했다가는 그가 종교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 우리 이 교제하는데 종교인이 들어오는 것을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양다리를 걸침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멀리 하라고 하면 멀리 해야 돼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괜히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열심을 내다가 옛날 같으면 그들이 변절을 하면 고발을 해가지고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제 또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잘못하면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릅니까?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 즙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의식화해서 행위로 하고 있으면 생명의 빛에 전혀 비침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성찬식을 할 때는 정말 이게 거룩하구나 하면서 참여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것이 종교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가 지금 종교인들에게 성찬식을
종교의 의식이라고 해보세요. 그들 저에게 아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 사회를 살고 있지만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종교 사회입니다. 그 종교 사회에서 출애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출애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모든 삶을 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종교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종파 저 종파 아무데나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자유롭게, 중세시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중세시대만 해도 누가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주가 결정을 했어요. 성주가 나는 어느 종파를 믿겠다고 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종파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성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주는 나는 이 종파를 믿겠다고 하면 그 성주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그 종파를 따라야 돼요. 거기서 나만 홀로 나는 싫어, 이 종파로 갈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도시 사회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파가 있고 이단이고 정통이고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설령 그들이 사람을 죽인다 해도 나는 그들이 하는 일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서에서 인사하는 자는 그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는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아는 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과 같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안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를 받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이 세상 책 읽듯이 하고 있고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은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초기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입니까? 그것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실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그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고 그 미워하는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초기교회 성도들과 또 그 후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인생으로는 못 죽어요. 고문 기구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크면 클수록 인생들은 더욱 잔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든 고문 기구들이 바로 종교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믿고 있는 것을 갖다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죠? 한두 번 옮겨한 후에 멀리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재판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가 얻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언어로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가장 큰 단어인 천을 쓴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특히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종교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우리 성도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유대교인들이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두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들도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지 못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데 말로는 폐하여졌다고 하는 그들이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마지막 구속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생의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으로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뭐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통의 교회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식일 문제 하나로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과 다른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보면서도 안식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날, 그날이 맞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맥주절에 첫 곡물에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린 것, 유제로 드린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그것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붙여서 자기들이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풀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종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민주국가에서 법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지, 사실 법이 약해지고 종교의 힘이 강해지면 그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가 앞서서 행했던 일을, 나쁜 일을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의 그 선지자들의 비석을 너희가 가꾸고 꾸미고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유대교고 너희도 유대교라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인들이 했던 행위가 나는 아니다, 나는 설령 지금 와서 누가 사람을 종교재판을 해서 죽인다 해도 나는 반대할 거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반대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어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다시 말씀을 하지만 국가의 법보다 종교가 강해지면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추례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도시 사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핍박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례를 당하고도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추례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면 다 그렇게 돼요. 종교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을 보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렸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의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2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또다시 영광스러움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같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 안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자기들은 마치 유대인들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 전체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거의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보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를 해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을 사람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그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사람이 했으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전엔 다 그랬어요. 정말 찬양 실컷 부르고 나서 우리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박수를 치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 창조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이런 기초적인 말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창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창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제가 12장을 강의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창조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군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알았어요.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 돼요. 인생의 이성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유대교로부터 온 거짓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육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표예요, 표. 어두움에 다니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두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이에요.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렸으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도 사람이 했으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도 내가 했으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두움에 붙잡혀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광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생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왜 내 육체의 생명을 미워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행위를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 헛됩니다. 그 헛된 인생이 한 모든 행위는 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헛된 영광이고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종교는 점점 더 율법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율법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국어를 모르니까? 아니, 헬라어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도 분명히 사람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한 행위가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하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정도도 이해가 안 되면서 어떻게 성경을 본다고 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로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문장을 보아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곧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비교법입니다. 성경은 비교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비교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와 다른 하나를 말씀을 하면서 하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국어 선생들도 성경을 볼 때는 초등학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국어 선생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이 비교법을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유대교인들과 같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비교법의 문법을 모르고 있고 그저 인생들의 철학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비교법이라는 것은 같이 하면 안 돼요. 어느 하나를 하면 어느 하나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이것을 공존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존시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실상은 공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했다 해도 사람이 했으면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도 그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종교에 와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뇌를 당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기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사람이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이성적이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일단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인생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 향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예표로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를 먼저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우리 인생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랬죠. 우리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하는가를 보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창조하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더 사랑했어요.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정말 때로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남의 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빛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표현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성경에서 조금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조금 빛의 비춤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 구원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영원 구원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거듭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건다. 아직 그러면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의 영광이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르고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거듭나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그저 꽃은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빛의 비춤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들의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하면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일을 주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모를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는 것과 함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리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고 오순절이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만 알겠지만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먹고 오순절이 임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의 영광을 너무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이라는 말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사람의 영광이 정말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사람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생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그 배설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은 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창조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다 이루셨고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다 나타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을 하시고 다 창조에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제가 안 믿고 싶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창조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이지만 인생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눈이 멀어 있고 그 마음이 완고해서 보이지가 않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눈에는, 지혜에는 뭐만 보입니까? 사람의 영광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멀은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완고한 마음을 온순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제자들과 같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사람의 영광을 다 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힘써 믿음을 거절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